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고 목소리도 그대로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한 팀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막 열심히 우리 이희정 가사님이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PPT 하는 우리 수아, 또 열심히 카운을 치는 우리 수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제가 이제 2022년도를 준비하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신 마음은 주님 먼저 사모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마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부어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올레안으로 예배를 하는 우리 오그린 사모님, 주원이, 시원이, 채원이, 그리고 우리 재현이 축복하고, 말씀이 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2022년도를 계속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실까 기도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는 이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정리할 때 그냥 내 이야기를 할 수,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열심히 모여서 교제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고 하는 곳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하나 되게 하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제 눈을 잘 보면서 집중해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누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좀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기도했어요. 우리 시티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면 좋을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시티교회가 이 시티 땅 가운데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십니까? 우리 레교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 희정 가사가 생각했을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정말 교회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 있는 곳이. 생명이 있는 곳.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연경이한테 가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우리 연경이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와, 모든 좋은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생명이 있고, 또, 모임이, 사랑이 넘치고, 그렇죠. 하나 되는 교회. 와, 이거 다 알고 있네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가? 우리 시티교회가 지난 7년 우리 임선지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짚어야지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인간이 세워놓은 틀이나 뭔가 어떤 전통이나 어떤 교단에 속해서 뭔가 그 어떤 형식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 따라서 해도 Back to the Bible. 그리고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이 기준이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는 것은 우리가 참고해야 될 뿐이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된다고요? 성경. 자, 말씀 잘 적고 계시죠? 아멘. 네. 우리 주원이가 요즘에 이제 수요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원이가 항상 노트를 가지고 와서 항상 보면은 뭘 적는지를 모르겠지만 막 적어요. 시원이가. 근데 나는 그 자체가 이쁜 거야. 뭔가 하려고 아빠 말씀을 잘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딱 보면은 뭐 그림을 그리고 있어. 아빠의 그림 다 이야기하면 다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거기에 다 별거 없어요. 딱 그거 있는데 막 뭘 그려. 결국은 근데 아빠 마음은 태도가 중요한 거야. 배우려고 하고 뭔가 들으려고 하고. 근데 우리 주원이는 처음에는 하다가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냐 물어봤더니 아빠 말씀도 안 하다 주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설명을 다 드렸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때부터 말씀을 주원이가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에 말씀을 했는데 막 한 장을 빡빡하게 적은 거야. 아빠 말씀을 써봐야 되겠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내가 이해하는 것을 적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것이 제가 이제 새가족 때 적었던 노트가 있어요. 근데 그 노트가 지금 있잖아요. 그때 그대로 떠올라요. 근데 내가 듣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흘러가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적었던 것들을 다시 20년 전, 30년 전에 적었던 걸 노트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은혜가 그대로 기억이 나면서 너무 추억이 되는 거예요. 꼭 말씀을 여러분 기록하고 적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세는데 세지 않도록 오늘 지금 갈 길이 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도 노력하고 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팀을 가동하고 뭔가 중보기도를 한다거나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 이 모먼트 가운데 참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주님이 정말 받으실까? 오늘 예배를 우리 수인이 하나님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같아요? 나 열심히 카운트 쳤으니까? 나 열심히 예배했으니까, 기타 인도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주님이 정말 들으실까? 내 기도를 내가 들을 것 같아요? 정말 내 기도가 내 마음을 주님 받으실까? 뭔가 교회가 행사, 새가족 초청주의를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거를 항상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아멘. 이런 것에 대한 끊임없는 궁금증이 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로 갈망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제게 부딪히는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꿈꾸시는 교회인가에 대한 아직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꿈꾸시는 교회라고 시티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뭔가 역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똑같아요. 기존 전통교회는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한번 예배 드리고 오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 예배는요 변합니다. 결국은 우리 신에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통해 우리 조셉에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반드시 듣고 우리 교회가 내년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를 닮아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There is no example at all. What should I do?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우리 주원이 시원이 잘 듣고 있죠? 소리가 들리네. 아멘.
그런 한없는 고민과 갈등이 계속 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정말 이 사람들이 5년이 중 10년 후에 정말 군대 장관들이 되어서 이 시티를 활용하고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5년 후 10년 후에 이들이 지금도 똑같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슬퍼하시지만 저도 슬플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립시다. 2020년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시작할 텐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정말 꿈꾸던 교회, 주님이 그토록 소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티에 오기 전에 히지 스토리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거기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매일 모였습니다. 매일 120일 동안 기도하고 매일 년마다 거의 40일 기도, 30일 기도, 틈만 나면 기도하고 훈련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교회가 맨날 훈련만 하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사람도 챙겨야지. 그런데 성경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히스토리 교회가 그래도 이 마지막 때 교회에 같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 그 교회 모습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다 완벽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럼 우리 시티교회는 어떤 모델링을 가지고 세워져 갈까? 당연히 시티교회가 히스토리교회 모델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들로, 리더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곳에 내가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어. 영혼 보내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수님이 영혼 보내를 하면서 마음이 막 슬퍼하고 있는데 신부대 교회가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내 아빠가 예를 들어서 이건희 목사님 이제 아빠잖아요. 우리 수인이 수아가. 근데 아빠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수인이 수아가 막 기뻐하고 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잖아요. 아빠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해줄 수 있고 기뻐해줄 수 있는 게 참 아들됨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 관심 가운데 돌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가장 관심 있는 것이 교회들이고 영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가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교회는 사도행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집중적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교회를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절대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전에 어떻게 배웠습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친교 모임 하고 정도로 그냥 이렇게 습관을 따라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모여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이라는 것이죠. 모이지 않고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티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건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같이 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를 힘쓰다고 했어요. 언제 모였다고요? Every day. 날마다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결국 모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쓸 때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성경은 날마다 모였다고 했어요. 반드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드는 그런 교회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시티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모여서 찬양하고, 매일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그런 교회가 우리 시티 땅 가운데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남의 교회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면서 예배하고 매일매일 예배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의 부르짖으니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히스토리 처치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면서 오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선구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매일 모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야자. 아멘. 여러분, 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 지체를 돌아보는 것이죠. 한번 주위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 있는지. 적지만 다 있죠. 우리 영경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수아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우리 레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모일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원리 중에 하나겠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모이기를 힘써봐요.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모이기를 힘써봐요.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사인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 시험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사인이 교회에 뜸하게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다면 꼭 성도를 찾아가 신방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들 때면 맨 먼저 뭐 합니까? 교회에 안 나오게 됩니다. 왜요?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죠. 뭔가 핑계를 만들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분위기를 찾는 것입니다. 교회를 왠지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즉시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떻습니까? 더 교회에 가고 싶죠. 더 기도하고 싶죠. 더 말씀을 듣고 싶죠. 근데 다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교회를 안 나가고 싶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 딴짓이 좋은 딴짓이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딴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게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하게 되고 뭔가 육신의 것들을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여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날마다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날마다 모입시다. 그러면 너나 모이세요, 뭐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이진 않지만 이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30일 기도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내가 언제 돈을 벌고 언제 내가 이 뒤치거리 하고 언제 남편 비유 맞추고 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핑계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히스토리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 120일 기도를 거의 성전에서 살다시피 기도하면 모든 성도들이 저녁마다 밤마다 12시 1시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날 출근하고 그렇게 120 기도를 했더니 막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 경험했던 사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막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저는 그 현장에서 목격했고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히스토리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50명의 선교사들이 현장에 파송되어지고 정말 많은 영혼벌의 역사, 그리고 지금은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지만 청년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두 번째, 이 성경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다른 일들을 합니다. 모여서 계모임도 하고 고도리도 치고 모여서 한 잔씩 꺾고 또 모여서 취미생활도 하는 교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잡혀먹든지 내가 잡혀 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의 일, 세상의 일, 마귀의 일은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을 그어야 됩니다. 내가 술을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담배를 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전에 담배를 피웠으니까 술을 좀 먹어도 되겠지.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술이 사람을 먹게 돼요. 그리고 잠언 말씀에 보면은 술을 먹었을 때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막 눈이 핑핑 돌아가면서 막 해롱해롱 거리는 그 현상들이 있거든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이 죄의 원수의 관계를 선을 긋지 않으면 내가 원수에게 잡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마귀 쪽에 더 가까이 왔네라고 하면 이미 늦은 거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마귀에게 더 가까이 가고 세상과 더 가까이 가게 되도록 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쪽에 늘 가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 일이 딱 한 가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15절 말씀. 여기 보니까 12절부터 15절 말씀 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었어요. 모여가지고 했던 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다고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가 없는 모임은 우리 가운데 주의해야 하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모임이 되었든 간에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놀 수도 있고 우리가 모여서 친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근데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합니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놀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교제하고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놀면 그 취미생활을 할 수 있고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이 없이 하나님 뜻을 구함이 없이 그냥 친교 모임으로 취미생활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가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두 번째, 함께 그 가르침 가운데 교제했습니다. 서로 그 교제의 말씀을 리스폰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나눔, 떡이라고 하면 한국 표현인데 빵이죠. 빵을 떼는 나눔, 또 어떤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밥을 나누는 어떤 삶을 나눔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이 4가지 요소가 성격적인 교회에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4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 있는 그 상황인 것이에요. 그때 그 대제사장들과 그 간원들이 베드로와 그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전도하지 마. 너희들 앞으로 길거리 나가서 사람들 고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하고 있는 그 과정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절대 그 대제사장들의 말을 굴복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께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병든 자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곳이 모여 어떻게 됩니까? 진동한다고 그랬어요. 모여 기도하니까 진동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져야 담대하게 사람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했을 때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는 성경적인 교회의 키는 성령 충만한가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성령이 이야기가 다 모든 구절구절마다 성령의 이야기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인즉슨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이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라고 이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성령이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성령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 세상의 복음으로 전능해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복음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더니 그날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돌아오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명의 사람이 죽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3,120명이 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설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많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하루아침에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흥하게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게 누가 한다고요? 우리 노력을 합니까? 우리 프로그램을 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으로 뭔가 차일드 케어나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지 하나님의 교회인지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가 성령 충만한 성경적인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마찬가지로 모였던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티교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따라서 모이기를 힘쓰자. 저녁 기도하기를 힘쓰자. 기도하기를 힘쓰자. 성령에 충만하자. 우리가 모이니까 모여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갇힌 자가 노예를 받는 죄의 세상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를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도 계속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에서 나눴죠. 성령 충만함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오버플로이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에게 그 복음이 그 충만함이 흘러가야 내가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로소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교회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한 이야기, 성령 충만한 교회 이야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3,000명, 5,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행복이 있었던 역사가 이 사도행전 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귀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와 하나님의 말씀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별 지어야 됩니다. 물에 불타는 술에 타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시간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다 설교하니까 성령이 충만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찔림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찔림이 없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에 2차적인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설교자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왜요? 설교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엉뚱한 지식이나 이야기하고 엉뚱한 정보나 나누고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그 메시지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생각 속에서 지적인 판단으로 이 말씀을 듣으려고 하지 말고
영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머리에서 이제는 마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일세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정확하게 나와있죠.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repent라는 거죠. 회개하여 각각 일세 이름으로 세를 받은 다음에 뭐라고 하나니까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선물로 준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너희가 성령에 충만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가로되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선포했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도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모여 열심히로 기도하니까 31절에 뭡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진동해요? 지진이 일어나고 진동했겠죠. 그러니까 진동했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다 성령을 그 시대에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시티 센트럴 처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회개의 역사,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것들을 끌어내고 내 죄, 내 연약함, 내 부족함들을 끌어내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교회, 그 성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담대히 입을 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부죠. 어부는 그 당시에는 못 배웠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도 보면은 다 그렇게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자들이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정말 이 열정이 충만하고 탐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혀서 예수 그리스도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특징이 담대해진다는 거죠. 따라서 담대해지자. 담대해지자. 우리가 담대해서 담대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내 친구에게, 내 복음 전도 대상자에게 그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해지면요 이게 못할 말이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습니다.